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해피 땡스기빙. 예, 좀 일르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딱 들으면은 저는 한국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추석이 생각이 납니다. 추석이 되면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 하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추석이 되면 많은 열매들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이 날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풍부함을 또 이 풍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수감사절만 같았으면 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또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3절 저희가 23 방금 읽었지만은요, 23절에서 보시면은요, 이른 비, 그렇죠? 그다음에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중해 지역에 보시면은요,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가을이 시작할 때에, 그죠? 비가 와서 땅을 적셔야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와야 열매들이 마지막으로 잘 익어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를 주시지 않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다시 그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그렇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엘서 2장을 보시면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는 조건이
신명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조항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엘서 2장 13절하고 18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명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이유와 조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과 18절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그렇게 풍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18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을, 그 땅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를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비와 모든 음식과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명기와 요엘서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을 때요?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비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의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더 큰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풍성함의 은혜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말씀에서요. 믿음이 더욱 자라면서 저희 사이에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풍성해짐이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때 저희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디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히 주시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요,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데 그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비를 주시는 이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팍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서요, 메뚜기와 능치와 황충과 팍중이로 인해 입은 손해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요, 메뚜기 또는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연적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다 날아와서 모든 곡식들 다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거. 그렇죠? 그런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뚜기 재앙 말씀하실 때 요엘서에서도요,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메뚜기가 또 메뚜기 때가 오는 재앙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큰 나라 군대들이 침략하는 모습, 말 타고 막 침략하는 모습을 이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마치 메뚜기 때 재앙을 당하듯이 그렇게 그런 비유적인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군대를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비유하고 계세요. 선지서에서는. 제 생각은 아마도 이 본문 25절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두 메뚜기의 습격을 받았고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메뚜기의 재앙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또는 큰 나라 적들과의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전쟁으로 또는 재앙으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 이 갚아주신다 그랬을 때에 이 갚아준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갚아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야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죠? 평화, 또 성공하다, 그 다음 마치다, 성취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동사형이 바로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갚아주리니의 동사형입니다. 동사가 같이 쓰인 겁니다. 그러므로 갚아주리라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를 주리라, 마치게 하리라, 온전하게 하리라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과 재앙으로 인해서 뜯기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생각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미남 미녀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눈이 부셔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상처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정말 교회야말로 쉽게 분열이 생기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특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갚아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다툼이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적, 이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가 되는 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수님 안에서요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평화와 평안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직분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모든 분들이 다 직분자이십니다. 목사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직자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같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화와 온전함을 교회에게 주시고 이 온전함을 위해 저희들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감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뭐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분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그렇죠? 어떤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어떤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놀라운 일이 이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3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28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요, 굉장히 선택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하지만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그렇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사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은요, 6월절 지난 후 50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또는 77절이라고 하고요. 간혹 다른 분은 맥추절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면서 지키던 이 명절이 바로 저희 명절로 생각하면, 현대로 생각하면 아마 이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농사 지은 열매를 가지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77절.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로 지키던 그 오순절 날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 오순절 날? 그 많은 날 중에 왜 오순절 날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정태희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까라고 바르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축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제가 한번 축축해 보건데,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해진 날입니다. 추수 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해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부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비슷한 의미로, 그런 걸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심각한 가뭄하고요, 심각한 흉년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없으니까 계속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그럴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에서 2장 32절에서도요. 더욱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강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되고요, 그 풍성한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이해되어지고요, 이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비슷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진 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과 흉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아 굳어버린 것 같은 저희 마음에 열매가 없던, 그렇죠? 굳어졌으니까요. 열매가 없던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 마음을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 즉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